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오늘 이해를 할지, 오늘 3절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늘 26절 말씀 시작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부분이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사람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음성을 듣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뛰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오라사대하면 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중심.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부산에 가면 치과 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에 지금은 원장님이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선을 봤는데 목사님 딸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딸을 사귀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인어른 될 분을 인사를 하러 갔더니만 목사님이 시험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네 쓰리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이런 거예요. 쓰리센터 들어보셨어요? 쓰리센터가 뭐냐 물어보니까 SFC 강령,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그분이 낸 시험 문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적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갈멜산,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80된 모세가, 여러분 기진, 맥진, 탈진 해가지고 있는 80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80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제가 성지순례를 24번 갔다 온 선배 목사님을 뵙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24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으니까 광야라 하더라고요. 광야가 그 볼거리도 없는데 빈들에, 사막에, 그 황야에 광야가 왜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광야에는 가면 여러분 거기에 찜질방이 있겠어요, 노래방이 있겠어요. 광야에는 목욕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잡소리가 많아. 잡소.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일리가 있다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요 말 듣고 요리 가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큰 시험이 휘떡 넘어가고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을 때 간정거리를 남긴다. 간정거리가 뭘까요? 간정이라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만든 것을 우리가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분도 그분을 추적 60분 해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가나안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한국에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들이 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3절, 6장 30절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사업을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뭔 말씀일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고 아프고 짜부러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조용기 목사님 부산 공고를 나오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를 나오셨어요. 앙드레 김은 부산의 한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세 분 다 한국의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성경 한 구절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가는데,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하고 하는 그걸 삼중 축복이라 하고, 말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슬하게 그걸 4차원의 영성이라 하고, 오중복은, 이 성경 한 구절에서 조용기라는 사람이 삼중 축복을, 4차원의 영성을, 오중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을 내가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저는 제 목회 경험을 보면 말씀을 주시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은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한 소절이 딱 필이 꼽히면 그 1년에 한두 곡 정도가, 1년에 한두 곡 정도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유달리 가슴에 짠하니 와닿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영빨이 한 반년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큰 시험을 이기고 몸에 병이 떨어지고 집안에 큰 어려움을 휘떡 넘어갈 때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의 보세요. 그런 헷갈릴 때,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새벽 기도 때든지 큐티 때든지 찬양 중이든지 뭐 친구랑 얘기할 때든지 수다 때든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아니 때로는 곡조 있는 말씀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한 소절이, 성경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으면 병이 떨어지고 혼란한 고비가 휘떡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 중요한 거는 사역보다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빈들의 광야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잡소리가 많을 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부흥회를 선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저 강사가 뭐 때문에 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어느 한 토막에, 그 어느 한 구절에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댕이보다 낫다는 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고 우와 죽인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닥치면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레임이, 떨림이,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잡소리, 군소리, 헛소리는 많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절대로 주사부터 안 놓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다를 내려야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말씀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력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 어느 한 구절 메시지가 내 가슴이 부닥쳐올 때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소명이 중요하다. 제가 서울에 중계동이라고 집회를 한번 갔더니만은 대한민국에서요, 저보다 바쁜 목회자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보통 8판 합니다. 8판. 많이 할 때는 9번까지 합니다. 보통 목회자는 그래 하면 소천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해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바쁘다는 이유는 보통 유명한 목사님은 게려서 갑니다. 게려서. 우리는 안 게리고 다 갑니다. 우리는 오라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65일 집회가 없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갑니다.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거는 어쨌든 많이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특징이 있구나. 이 교회는 찬양이 좀 엣지 있구나. 이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구나. 이 교회는 가는 교회마다 배우오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3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한 3,000명 정도 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이주바리가 빠지든지 하겠죠.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래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저는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고 차버려요.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고 하려고 하나님 제게 주신 감사하고도 피곤한 일이에요. 두 번째 제가 한 거는 일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보통 8번 정도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사역에 욕심이 많아서 교역자들하고 미팅을 밤 1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새벽기도,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를 4번 하거든요. 새벽기도 2판 하고 그리고 바로 집회 나갑니다. 하루도 제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가리 깎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바쁘게 다닙니다. 제가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너 이놈아 죽는다. 너 뭐 때문에 그리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이다. 제가 늘 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린 사람이에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공동묘지에서
죽어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성가대 52주 주일 성수했다는 건요,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52주 있는 게 낫겠어요? 서울에 장례식 가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에요. 저는 일 욕심이 많은 것이,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그 말. 일복이 많은 게 복이요. 여러분, 병원에서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각하면 서 있는 게 감사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생각을 요렇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일욕심이 많은 게 감사한 거고, 갈 때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주님 건강 주실 동안에는 해보는 거예요. 한국의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하지 뭐,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세 번째는 제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 어디든지 가면 적습니다. 이 교회는 참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이 교회는 이 부분이 탁월하구나,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어디든지 가서 배워오니까 교회가 점점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데, 제가 서울의 중계동에 갔더만 그 교회가 50년 역사에 50명 모이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시고, 아주 그분의 주특기는 특별 새벽 기도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생쇼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그 동네가 서울의 중개사거리, 은행사거리라고 여러분 아실랑가 봐요. 서울에 가면 학군이 좋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 좋고요, 목동이 목이 좋고요, 그리고 중개사거리라고, 거기가 중계동에 사거리에 은행이 이리 다 있어. 별명이 중개사거리인데, 이분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중계충성교회 김원각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죽으라고 전도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그 지역에 학원이 많아요. 학원이 몇 천 개가 되니까, 학원이 많다는 건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다는 건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가 안 되니까, 아주머니 절에 댕기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딸이 잘 되도록 좀 불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반에 아주머니들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50명 모이는 교회가 1,500명이 모여요. 숫자가 1,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관심이 다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안내하는 아줌마 한 발대기, 방송실의 아줌마 한 발대기, 찬양하는 아줌씨들 한 모대기, 스태프들 한 100명쯤 되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딱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자빠져 자는 엄마들을 깨봐라, 그쪽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잠자는 엄마들을 200만 명을 네가 한번 깨워봐라.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깨워라,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사역보다 중요한 건 소명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급하다고 들고 뛴다고 일이 안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시대의 요청이,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21주년을 지나가면서 교회의 어떤 부르심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뻥이야. 오다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 일이 급하다고, 그저 바쁘다고 들고 뛰니까 한참 가다 이 산이 아닌가벼, 아까 그 산인가벼,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소명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때는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머리를 알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해도 띵해서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그러면 안 되고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메디칼, 메디슨 거기다 어근이 같다더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뜻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두듯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사역보다 소명이에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 말씀이 없는 부흥은 없어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가, 세상의 잡소리, 혼란한 세상 소리는 많은데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말씀. 그 말씀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천차만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첫째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 그걸 콜링을 천직이라. 하나님이 내게 불러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것을 해보면 안 되겠니? 너는 이것을 한번 해봐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게 소명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보다 소명이 중요하다. 두 번째,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첫째는 소명,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를, 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가장 에센스란 부분에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하나님을 닮은 DNA가 원판이 있다는, 원판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쓰리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그걸 쓰리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우리 남 목사님은 제가 늘 존경하고, 참 오면서도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해외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시는 것보다도 성품이,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30분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메시지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그 목사님은 나를 또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어찌했을까? 그게 문제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보니까. 다 좋을까? 다 나쁠까? 여러분 여자들이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셔.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저 집사님 가정은 걱정이 없겠다. 30분 얘기를 해보면 왜 사니? 저희 교회도 매주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포에서 핸드벨 콰이어 초청 연주회를 하고,
어제 주일은 우리 교회 뮤지컬 공연을 하고 매주 콘서트를 하고 간증 집회라고 말씀 집회를 계속합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지 몰라. 전부 다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꽃꽂이 보고 은혜 받고 어떤 인간은 찬양이 은혜 받고, 저희 교회는 멀티하게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우리도 많이 성도들을 다양하게 은혜의 자리를 제공하려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태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어요. 아주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계신 이제 목사님, 태국에서 우리 남 목사님처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아주 태국 방콕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회도 건강하게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그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너무 교회 와가지고 집회나 하고 가지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다 한국에서 국립대학 좋은 대학 다녀요. 근데 이분 딸이 2명인데 둘 다 서울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딸 자랑하려고 지랄하고 보니까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작년 1월 첫째 주엔 저희에게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이선일 장로님 오셨어요. 그분이 누가 하면 작년도 미스 코리아 진이 이성혜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미스 코리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미스 코리아 진이 이성혜 양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거룩할 성자 은혜 해자를 써서 그 이성혜 지금 미스 유니버스 나가 있잖아요. 이성혜 양 미스 코리아 진 아버지가 이선일 장로님이세요. 울산의 소망 정형외과 원장님인데 그분은 또 집회를 첫 주에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2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학 박사가 병원장이 병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소화를 못할 만큼 소화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 의사가 지가 병을 5개를 달고 다니는데 그래도 그 인간이 죽질 안 하고 3개를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코스타 강사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강사 와서 지자랑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이고 대가리도 좋고만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강사가 지자랑하면 꼴 보기 싫은데 그 강사는 뭐 병이 5개나 있고 하는데 동병상린이라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저런 잡것도 쓰시는구나. 저런 고물단지도 해물단지도 보물단지 쓰시는구나. 은혜가 되잖아요. 저런 쪼다 같은 것도 주께서 쓰시니까. 한 가지는 그 이선일 장로님 오실 때 하나는 병을 5개를 달고 다니면서 잘하신다는 거. 2번째는 딸내미를 키울 때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강조한 게 3가지래요. 딸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고맙게 생각해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3가지를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의 알통이 발달돼가지고 얼굴에 뻘뚜구리 향기 화색이 돌아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쓰리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현실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최고는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1등 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3B라고 들어보셨어요?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면 그걸 3B라 그래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마귀가 쓰는 말, 보암직, 먹음직, 마귀는 비교하지만 하나는 우리를 비교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제일 처음 한발뜨기 싸운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2번째 모카씨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1등, 2등 따지면 성경에는 1등, 2등이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최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든지 즐겁게 해라. 즐겁게 일하는,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고 있어요. 뭐든지 억지 춘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주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아야 되지. 아까 찬양팀들 보니까요, 뭐 잘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참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굉장히 키는 크면서도 이렇게 실루엣이 하여튼 굉장히 이게 찬양이 제가 봤을 땐 자연스럽다 할까요? 부드럽다 할까요? 여러분, 찬양의 퀄리티가 굉장한 거예요. 보통 제가 집회를 가보면 시끄러워. 다른 데는 가보면 앞에서 굴리고 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가 지금 캐톨릭이나 템플스테이 하는 절간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약점이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20년 만에 처음 예배당에 데려왔는데, 아이고, 오늘 가봐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 무슨 뭐 광신도들이 집단이지만 뭐 흔들고 뛰고 하는데, 야야 정신이 없다. 다음 주부터는 죽어도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랑을 10년 만에 20년 만에 데려왔는데 막 처음부터 막 두 손 들고 굴리고 뛰면 교회가 너무 난삽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편안하면서도 아주 오늘 엣지 있게 잘하셨어요. 뉴질랜드 스타일이 아주 좋았어요. 찬양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찬양이 너무 번잡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혼을 다 빼놓고 땀을 질질 흘리고 앉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빠져 잡아. 보통 집회 가보면 찬양팀 막 전부 두 손 들고 해가지고 막 굴리고 뛰고 땀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듣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아유 좋겠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찬양을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상당히 퀄리티가 찬양이 아주 좋았어. 진짜로 찬양의 분위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이게 좋은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찬양이, 어떨 때는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찬양팀 저것만 앞에서 지랄을 떨고 다 그냥 쇼 관람하듯이, 아따 저 셋째 대기 흔든다 저거, 아따 전년 대가리 빠만 거 자랑하려고 하죠. 거의 쇼 관람하듯이 교인들은 다 이렇게 쳐다보고 막 가사 전달도 안 되고 막 저끼리 흥분해가지고 굴리고 떠들고 하면, 지금 찬양이 약간 찬양 공예라 할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찬양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너무 세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안 들려도 안 되는 것이, 그 리드가 아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미스 코리아 얘기부터 끝내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스 코리아 아빠 엄마가 강조한 뭐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즐겁게 해라. 즐겁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서 주무시거나 다른 걸 할 때도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아야 돼. 이렇게 교회 와 있는 시간이 해피해야 돼. 어떤 시간보다도 편안한 것이, 고요한 것이, 이게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정신병 10달경보다 나으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동산. 제가 인천의 가난교회라고 집회를 가보니까 어른들이 주일날 1000명이 모이고, 구역예배 여는 셀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장? 목장에 1000명이 모이고 주일 학생이 1000명이 모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가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먹자판이라더라고요. 거기는 모이면 하여튼 먹는다. 예수님도 큰일 하시기 주로 잡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10번 밥을 먹으면 친해진대요. 친구 같은데. 그 교회가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잔치집처럼 풍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자, 친정처럼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동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한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 미스 코리아 아빠가 강조한 게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뭐든지 즐겁게 해라, 그리고 뭐든지 감사해라. 감사가 회복이 되면 불평이, 짜증이, 건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스 코리아 아빠가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오신, 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 딸자랑,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내가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큰 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서울대학교 1명도 못 넣는 고등학교가 태반이요. 근데 딸 둘이를 서울대학교, 그것도 의과대학 넣었으니까 얼마나 집안의 대가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큰딸이 예과, 본과 6년을 다니고, 제가 의과대학을 좀 알아요. 6년을 다니고 난 뒤에 애가 정신분열이 걸린 거예요. 의사 되기 3달 전에. 여러분,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것들이 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낮에 들었던 얘기가 다 사각사각 생각나는데, 주로 안 좋은 거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얘기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아무 생각이 안 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올 것 같아. 조금 속도가 늦어. 여러분, 큰딸이, 딸 둘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데 경사 났다고 대한민국 가면 서울대학 의과대학 들어가면 현수막 답니다, 마을에. 그랬던 딸아이가 미친개같이 돌아다니니까 태국에서 서울로 오신 거예요. 부모님 와가지고, 아거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더라. 산 너머 지뢰밭, 산 너머 똥밭. 그 말에 제가 마음이 콱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게,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고비 넘어 고비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 주거비. 딸 시집 보내면 엄마 몸에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좀 넘어서면 건강의 문제가 들이닥치고, 건강 문제 좀 해결하면 자식 문제가 터지고, 인생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지뢰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 문제 지나가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덤비라 이 작것들에, 이 정도는 커버한다. 하나님 내 몸에 항체를, 면역성을 길러주시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좋아할 일이야. 왜?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으며, 어떤 집안에 애물단지가, 썬뿌리가, 기도점이 없으며,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너는 가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어제 주일날 남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먹던 거지가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죽는다니까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부러워하는 게,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A형 간염이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깔끔을 떠니까, 아지너머도, 고춧가루, 따마귀 이런 것만 먹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워낙 위생관념이 뛰어나니까 여러분, A형 간염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막 맨발로 쫓아다니고 손가락으로 히뜩히뜩 닦아먹고 쎄배먹고 뚱쳐보고 이래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맨발로 막 다니고 막 생걸로 깎아먹고 닦아먹고 쎄게 이래가지고 항체가 다 형성되고 치아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형 간염 다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좀 위생관념이 뛰어난 데는 A형 간염이 와요. 저희같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시골에서 촌발 충만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진즉에 그냥 항체가 다 형성돼 버린 거예요. 재밌잖아 그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기도 제목이 없냐? 다 있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를 만들어주시고 근심거리는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썸물은 단물되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할 설교인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원판을, 하나님의 탤런트를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되고요,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게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제가 춘천에 얼마 전에 집회를 가면 춘천 막국수가 있어요. 춘천 막국수는 뭐하고 궁합이 맞을까요? 메밀국수하고 뭐하고 궁합이 맞는지 아세요? 무청이에요, 무청. 메밀이 약간 독한데 무하고 같이 먹으면 해독이 된대. 모든 게 궁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궁합을 잘 맞춰드린 분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코드가 궁합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고 자기만의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오리지널로 깔아놓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 말씀드린 써리현을 해야 돼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달인 알아요? 16년 동안 하다 보면 뭐야, 내가 봐도 재밌고 남들도 저런다고 해도 안 피곤하고,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오리지널 탤런트가 뭔지 모르고 산다고. 모르고 그냥 감추인 보화를 캐내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밥 벌어먹고 살도록 뭔가를 해놨다니까요. 뭔가를. 그거를 교회에서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먹으라는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까딱 넣다. 닥치는 대로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래 안 나가면 한 방에 우울증이 와.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한 방에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 오리지널을 못 찾으면 자꾸 쓰리비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요.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을 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비판한 사이 저 사람이 얘기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비만은 또 뭘까요? 사무엘상 보면 사사시대에 이런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엘리는 비둔한 연거라. 엘리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딱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 시대가 하나님 어떤 시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말씀을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 입을 탁 닫으시고 내가 너희들하고 안 논다,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시고 말씀이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엘리 시대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암담한 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에 가장 암담할 때 말씀을 당치 안 하시고 입을 탁 닫던 시대에 엘리가 죽을 때 특징이 뚱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민감하고 말씀 앞에서 민첩해야 되지. 이 띨빡해가지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뭔 소리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둔감해서 영적인 불통이, 먹통이, 막통이 오는 것을 저는 엘리가 비만했다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둔감해가지고 띵해가지고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마라.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썰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건 이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강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뉴질랜드 사시든지 미국에 사시든 간에 한국 사람들께 감정이 많은데, 우리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네. 니 나가라 이씨. 수 털리면 막 살라버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구석에 대한 열등감이 다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니까요. 왜 가방끈이 얼마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여러분, 학벌이 올라갈수록 학벌 콤플렉스가 와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콤플렉스가 뭔지 단어를 몰라요. 제가 교수 사회를 가보니까, 제가 의과대학생 오래 가르쳤잖아요. 교수들이 학벌 콤플렉스가 제일 강해. 졸업식을 할 때 가운이, 후드 색깔이 다릅니다. 논문을 발표할 때요, 프로필이 다 달라요. 김 박사, 어디 박사? 하버드 박사. 이 박사는 어디? 서울대학교. 송 박사는 어디? 그런 박사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쪼다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입시 방법이 2만 가지라 그래. 수시 모집이라고 수시로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르지만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유달리 강한 한국 사람들. 두 번째, 외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었고, 나는 왜 이렇게 쇼다리에다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로 생겼을까? 외모에 대한 성형 왕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세 가지 콤플렉스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콤플렉스, 그게 콤플렉스예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약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덤비라이 잡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패배감.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우씨, 힘들겠지? 이쪽으로 자꾸 짜버려지는 거, 사람. 자신감이 없으면 바로 열등감 모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 중 균형성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아주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미국 알아요?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뉴욕 세계의 심장부라 뉴욕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600개가 있더만요. 그게 제가 강사로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망굴 하나 만났어요. 94세 되신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저는 첩첩도매 산골 출신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5남매인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셨고,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인데 70이 지나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터진 건 형님 때문에, 큰 형님이,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인물이 예쁜 것들이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형님이 장계를 2판 가는데 형수가 2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판 하고 서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어. 사남 1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요즘 세상에 중학교를 못 나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얘가 오래비들 밥제이 한다고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학벌이 없어요. 막내 동생이 또 하나 실어증 환자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나는 제가 인간이 되겠나. 뭐 아무도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묻지도 찾지 않는 애가 막내 동생이 하나, 유복자같이 자란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50년 60년이 다 지나가니까 지금 보면 거꾸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큰형님은 일찍 유학을 갔다 오고 연예인 된다 하더만은 이혼 2판 하고 지금도 혼자 살아서 그래. 근데 그 끝에서부터 버린 자식 같은 걔가 지금 제일 잘 살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게 딱 진리도만 지금은 한 60년이 다 지나가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주 집안 형편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걸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생기면더라고요. 우울증 걸리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 어릴 때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되는 게 없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이. 볕돌 날이 없겠더라고. 집안이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자란 사람. 저는 아무런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남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 땅에. 그래 제가 약간 찌질이같이 살다가 미국에 집회를 가보니까 미국을 갈 때는요 이 비행기 탈 때 흑인분들이 앉아 계시면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분들은 궁뎅이 한쪽이 이만하도 막 보니까 비행기 여자는 요만한데 궁뎅이 이따만하게 앉아있어요. 분위기 깝깝하고 얼굴은 깜깜하고. 아이씨 오늘 자리 잘못 잡았다 싶어. 미국 공항에 딱 떨어져 팔자가더라도만 그 사람들은요 미국 가보세요. 출입국 심사할 때 줄이 다르더만 미국 시민들은. 한국 사람은요 집까지 아무리 내 거다이 메고 가도 줄이 달라. 1시간 꼬불랑 줄을 섰다가 눈가리 2개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거의 반주소까지 스캔을 다 하잖아요. 미국 안 가보신 모양인데 입국 심사 까칠합니다. 근데 미국은 안 가면 돼. 근데 천국 입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죠. 미국은 안 가도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책 제목이요. 환상 중에 지옥을 다 보고 온 분이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해가지고 책을 지은 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책을 지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옥을 다 몰라 그렇지. 지옥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 미국은 안 가면 돼요.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막판에 가서 똥통에 빠지거나 백도가 걸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윷놀이도 안 하고 말씀과 기대에만 천연한데 윷놀이 하다 막판에 똥통 빠지면 시급합니다 그거. 뭐하고 유타고 한 살이 쳐고 나야지 막판에 똥통 빠지면 완전 새로 하는 거예요. 백도 걸려보세요. 시급하지 그거. 천국을 패스해야 되지 막판에 가서 백도 걸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뉴욕에 가서 600여 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용준 권사님이 연세가 94세 되신 권사님이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예배당을 지은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80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죽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한국에서 옛날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줌매가 살랐고 이웃 마을에 기어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돌아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예수쟁이 아무도 없는 마을이라니까요. 전도를 하니까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얼마나 지기작대기를 두드리 패고 찜질을 해가지고 이 아줌마를 쫓아내버리고 이 아주머니가 저희 마을에 와서 예수 믿고 병이 나와서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직사기 얻어 터지고 쫓겨나가지고 저희 고향 땅 인근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이 전부 초가상칸 그 원두막 같은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몇 개 꼽아서 지퍼를 계속 해놓은 거
그런 초가상칸 같은 원두막 같은 예배당을 20개를 짓고 한국에 못 살고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지어놓은 산골짜기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니 자녀들이 나오는데 미국 뉴욕의 훌러싱에 그 할머니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뉴욕 땅에 족 벌리고 살아가는데 장남이 떼보자요. 시편 92편에 의인이, 시편 37편 20편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거나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다고. 장남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뉴욕에 가보니까 롱아일랜드 그 부자촌 앞에는 록펠러 집이 있고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관저가 있더만. 그 동네가 다 부자 동네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았더라고요. 그 장남이 뉴욕의 훌러싱의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장남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아파트가 100채.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예배당을 교회에서 지은 게 아니고 집안에서 장남이 예배당을 그냥 뉴욕 훌러싱에 한 채 지어가지고 그냥 봉헌해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연합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운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잘한 그 시골의 교회가 첩첩둠의 산골인데 84년 역사에 여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많이 나왔는데 목사는 80년 만에 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이지만은 이 새끼 목사가 뉴욕에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운 교회에서 저 새끼 목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일자 무식하고 키는 몽당 연필마다 짝 닮아가고 병들어 짜부져 죽어가던 할망구가 국민학교를 못 나온 할망구인데 산골짜기에서 예수 믿고 깃발을 들고 나니까 여러분 뉴욕 땅에 가가지고 뉴욕에만 자손이 100명이에요. 100명 벌써. 외손자까지가 100명이 족벌 이루고 살아가는데 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 알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75세 영감님 때 요 땅 해도 너는 복의 센터가 될지어다. 전라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했어요. 마이산에 가면 데미샘이라고. 데미라는 말이 한국말로 봉우리란 말이에요. 산봉우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지. 아이고 씨 도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땐 서글퍼져 거기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뉴질랜드 와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됩니다. 할머니는 무식하고 할머니는 가난해도 그 밑에 서서히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복의 센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믿으면 약해 빠져도 보디가드 하나님 우물 뺏기고 도로 더 쳐줘주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재활용. 야곱은 집안이 좀 복잡해요. 신랑은 하나인데 마누라는 내난데 아색이 12명인데 그런 집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하는데 마누라 4명은 지구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애는 12명인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의 아들 12명 한 줄로 쭉 나리비 서봐라. 여기에 서자 출신들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종년들이 놓은 것들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따져야 안 따져요?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그 잡동사니들을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알아요? 그건 그거가 간단해. 전도를 못하거든 애라도 놓자 써붙이는 80대신 권사님은 아멘 하지 말고 지금 그 연세에 아멘해서 못 잘랐고 그 교회는 그거가 전도를 못하고 애라도 놓자요. 그 교회는 목자 그 리더들의 지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그 교회 리더들 사역 지침 1번이에요. 교인들은 말이 많잖아.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기 때문에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차원 가지고는 안 되고 누가 뭐라 해도 마음에 넉살을 키워야 돼. 넉살 알아요? 누구 뭐라 해도 웃지요 이러지만 삼자대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넉살을 키워야 돼요. 말만 들으면 살만 빼도 성공은 뭘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구석이 좋은 건 아니더만
한 가지 공통점은 주께서 들어 쓰시면 돼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장중의 복처럼 주께서 들어 쓰시면 누가 먹으려 누가 끊으려. 근데 주님은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뚱뚱한 여자들 보고는 회개할지어다 바로 이럽니다. 저는 안 그래. 저는 좀 볼륨이 있어야 된다고 봐.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부인 몸뚱아리라도 부흥이 돼야 되지. 지금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사역보다 소명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내게 애시당초 깔아놓은 원판을 찾자. 하나님은 다 밥 벌어먹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석 덩어리를 캐내어서 찾아서 쓰는 게, 그게 잘 살아가요. 저는 사람은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인정,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대견스러워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면 집구석은 그렇게 다 아브라함처럼 불신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일지라도 네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윗물은 더러워도 너로부터 복의 센터가 된다니까요. 이삭이 하나님 좀 약해 빠지고면 얻어 터지도 하나님이 보디가드 대주서 너 찾아주시니까 되고, 야곱 하나님 믿으면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들어 쓰시니까 되는 거고, 지하룡이 하나님이라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또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요셉처럼 맨날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뒤에서 1등 한다 그러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평안하신 하나님,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임시, 순간, 찰나, 그저 잠시 지나갈 것 때문에 애지, 중지,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루만 피곤해도 얼마나 우리가 피로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몽땅 지으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피곤이 능력이다. 주의 일을 할 때 피곤을 느낄 만큼 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게 이사야 40장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피곤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에요. 부담이 능력, 부담이.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엄청나게 무한도전, 엄청나게 꿈을 꿔보세요. 그 다음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 눈이 열립니다. 아, 전도 대상.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따라합시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콤플렉스는 콤플렉스고요, 스타렉스는 한국의 자동차 이름이에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본사에 물어보니까 스타렉스가 별 중에 별이란 뜻이더만. 이런 그 콤플렉스 때문에 겸손하고, 그 아픔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오리지널 복을 받는 게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래서 내게 주신 오리지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애시당초 내게 깔아놓은 그 원판을 찾아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되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부부가 왜 싸울까요? 궁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궁합이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여자 궁합이 안 맞게 만들어놔서 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혼란이 있게만 해요. 갈등이라는 한자가 칡갈자 등나무 등자. 한국에서 칡나무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넘의 소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아가는 게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천차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만들어놨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부부가 여러분 궁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보면 안 맞아.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쪼잔하면 여자가 덜렁거리고요, 둘 다 덜렁거린 집구석은 남는 게 없어요. 또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한 마리 안 사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죽어삐요. 거의 안 맞는 게 맞아요. 거의 부부가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안 맞아요. 그게 나하고 성질이 똑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가 보다 내가 징그러운데 똑같은 거하고 살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여러분 신랑하고 안 맞는 걸 은혜인 줄 아세요?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남자 여자는 이게 안 맞는 게 정상, 안 맞는 게. 남녀 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거금도라고 전라도 고흥반도에 집회를 가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거제도 같은데 몽돌 해수욕장은 자갈이 요따만한데 거금도 전라도 고흥반도 거기는 몽돌 해수욕장이요, 이따만한 바위가 있더라고. 바다에 그 넓은 바닷가에 이따만한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파도를 맞아가지고 이 바위가 따라가지고 몽글몽글하게 되는데 그렇게 작품스러울 수가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처음 봤어요. 그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 거친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파도를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 집회를 갔는데 좀 상처를 좀 받았어요. 제가 하루에 휴일날 설교를 9번까지 한다니까요.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제가 충청도 청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거기 집회를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밥을 처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강사입니다. 저보고 밥을 처먹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4시 반에 와서 밥을 처먹어야지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빨리 갔거든요.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제가 유명한 강사라니까요.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 목포에 백동조 목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목소리가 그래. 이 할아버지 목사님 내보고 밥을 처먹으라냐. 그러니까 백동조 목사가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나? 몇 번이냐? 7번 죽어야 된대. 일단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자르면 1번 죽고, 이따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절단해내면 2번 죽고, 거기다 눈가리 소금을 팍,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팍 뿌리면 배추가 팍 죽는 거. 4번째 걸 항아리 담아놓으면 묵은지가 될 때, 삭을 때 4번 죽고, 5번째 꺼내가지고 칼도마니 싹둑 자르면 5번 죽고, 입에 넣고 잘근 씹어들으면 6번 죽고, 뱃속에 들어가서 그 시기가 될 때 7판을 죽어야 배추가 기무치 맛이 난대. 그래서 저보고 너는 자식 아직도 겉절이다. 겉절이 알아요? 너 아직도 생절이다 이 자식아. 밥 처먹으라는데 밥 처먹지 뭐가 그래 말이 많냐. 여러분은 웃는데 저는 그냥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주여 이 겉절이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아주 내가 자존심이 많아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나하고 다르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도무지 궁합을 안 맞게 천차만별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하고 궁합 안 맞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사실이에요. 내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 안에 내가 많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나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스펙을 쌓기보다 적응력을 길러라. 삼성의 그 사장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하나 더 갖춰놓고 어디 가든 친화력 있게 적응력 있게 버티는 게 중요해요. 10년만 버티고 20년만 참고 30년만 개기자. 그러면 뭐가 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고. 미친년 하나 피해보세요. 7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갈라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에. 이런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냐? 똥똥이 확 밟고 불밭에 쏙쏙 문 때만 금방 냄새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권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하든지 막살놓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확 들이대라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이런 소리 듣고는 못합니다. 뭘 어째서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안내를 잘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한복이 10벌이요. 시간마다 한복 바꿔 입고 안내하는 거예요. 한복을 바꿔 입고 안내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남자들은 다 좋아요. 이쁜 년이 와서 옆구리 발차기 다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저 작것이 뭐 때문에 너무 신랑 발차기 끼고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 이런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뭐 성가대결에 앉아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저 아줌씨는 노래도 못하는 게 대가리 빰한 거 자랑하려고 앉아가지고 아주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별소리 다 한다니까. 그렇다고 또 쪽팔린다고 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십자파가 날아와도 똥 깨는 짓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나가야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은데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니까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요. 차이를 이해하세요. 이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본체를 버리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가 육신이 되신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거룩하신 로고스인 그분이 사르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도 안 있고 낮아지신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대강절인데 예수님처럼만 손해보고 예수님처럼만 낮아지면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성육신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까지 낮아지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는 차이를 이해하자. 마지막으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만 하면 내가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주실 때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사명되게 하시고 사명을 미션이가 파서블로 밀고 가신다니까요. 아버지의 본심을 넓게 돼. 본심을. 내 죽으라고 내 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되라고 그런 거예요. 예방주사 아세요? 예방주사의 원리는 세균을 우리 몸에 조금 쑤셔 넣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넣을 때 웰컴 주사바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사바늘 너무 건드리지 마라 주사 맞았다 욱신욱신 하잖아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어요. 세균을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걸 백혈구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주로 자빠져 잔대. 자빠져 자다가 예방주사를 한 대 맞으면 백혈구가 자다가 야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이래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언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때리잡을 때 항체가 면역성이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세균을 한 빨대기 마셨다. 들었다. 그럼 또 백혈구가 또 자빠졌다. 야 이상한 거 들었다 먹고 아까 그 새끼들아 이거. 지난번에 한 판 때리잡은 전투경이기 때문에 한 방에 조져. 그거를 면역이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
장로님도 교통사고 나고 그래. 그게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한 방씩 놔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 때문에 놀래 잡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예방주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비기 큰 시험이 올 때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대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붙잡기만 하면 이 오다를 내가 순종하려고 폰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본심을 넓게 해야 돼. 본심을.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고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산 넘어 똥밭,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몇 곡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지나가야지. 산자는 나가야지. 산자는 뭐 맨날 뒤나 돌아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선을 보는데 10번 봐서 10번 다 차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우울증이야. 나는 아무래도 이게 이목구비가 너무 흩어져서 남자들이 도무지 집중을 못하는구나. 나는 시집을 못 갈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속 사람이 거절당하면 우울증 온다니까요. 저처럼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남들이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사람이 칭찬하고 잘한다 하면 이 막 가속도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약점을, 자기 단점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잘 사는 게 나을까요? 자기 장점을, 강점을 냅다 밀어붙여서 잘 사는 게 빠를까요? 냅다가 빨라요. 요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지만 처음부터 요걸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약점을, 단점을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약간 또라이가 온다거나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그렇게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본심을. 약점이 강점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오리지널 능력을 받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한 그 마음, 그것을 여기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 말이요. 앞으로 지구는 둥 거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그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못 먹어도 고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재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육하라 했으니까, 번성하라 했으니까, 충만하라 했으니까, 정복하라 했으니까, 다스리니까 병도 다스리면 되고, 이런 병이 걸렸다가 팔이 부러졌다 나으면 훨씬 더 튼튼해진다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알아요? 이순신 하나님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고, 써니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짤짤 흔들어서 씨리 밟아주기 때문에 이왕 주는 것만 씨리 밟아 꼭꼭 놀려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써니텐 알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오래 계시니까 한국 음료수를 못 알아듣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CT에서, TV에서, CBS TV 방송을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TV에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서울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찬송가 몇 장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니지. 그러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 주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이 나와요.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중풍을 어떻게 고칠까요?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뜯으면 좋겠어요? 어떤 짓은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뭘까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뭘까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은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돌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그 다음에 지붕을 확 뜯어버리지. 발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확 열면 되지. 한계를 도전하는 게 신앙입니다.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점프해서 뛰어넘을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마음만이라도 딱 먹으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기도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내게만 주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내게만 주신 오리지널 가장 나다운 것을 찾아서 캐내어서 가장 나다운 것이 새겨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요. 세 번째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제일 약점이 소통과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해외에 있는 교회로서 대표적으로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안 그렇습니다만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이 시대. 소통. 여러분, 사역의 절반은 대화예요. 대화.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불통하면 불행하게 돼요. 소통이 너무나 안 되는 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노숙자도 과로 살아 죽는 게 한국 사회라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일 중독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뉴질랜드 계시는데 어디든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소통과 나눔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사역의 절반은 대화라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무지 궁합이 안 맞는 사람, 나와 같이 상종하기 힘든 사람하고 그때 지내야 되는, 그 고비를 잘 지내야 되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숙성, 발효, 진국을 만들어주시고 배추가 김치가 되게 몇 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또 새파란 자존심 가지고 겉절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 단계를 사역의 절반은 대화는, 행복한 가정은 집에 가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대화를 해야 된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대화가 안 될 때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봐야지.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계. 왜 그런지 아세요? 수준도 믿음도 안 되는 게 참아였대느니라 대가리 터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참지 말고 기도해라. 즐거운 자는 참지 말고 찬송하라 했잖아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또 통해야 되는데 이게 불통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애를 써야 돼요. 그거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 셀에서 목장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혀 나와 다른 사람. 나는 저 집사님하고는 도무지 성경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뭐라고 이래 되지. 만났다 하면 붙었다 하면 싸우고 지랄하고 고발하고.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오셨을 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길 가다 한국 사람 만나면 밥 사줬대. 요즘 한국 사람 만나면 도망간대. 어찌 않을까요? 그만큼 변한 거였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친구가 되고 기도 파트너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붙었다 하면 싸우고 고발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소통의 문제야. 소통의.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못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비극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만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만 따라가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4가지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썸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예방주사 한 대 놨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예측불허의 삶 속에서 별거리 반쪽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을 헤쳐나가지만은 그때 우리가 전투력이 생기고 그때 항체가 형성되고 그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나를 연단, 숙성, 발효, 진국을 시켜서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본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가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첫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숨겨놓으신, 감춰놓으신, 깔아놓으신 회로를 찾아서 오리지널 축복권을 찾아서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도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놀라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과 연약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새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는 중에 아멘으로 청종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성도들 권고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뿔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중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썬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가정의 심령의 교회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